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도로 보는 성경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 가버나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이 시간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육부 예배 컨셉이 뭔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월 마지막 넷째 주 육부 예배는 성도님들에게 성경적 지식을 상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컨텐츠를 고민하고 진행하는 가운데에 올해는 성경에 있는 지리, 그 지리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지도로 보는 성경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번 제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달 육부 예배 들어가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많은 그 사역들 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까지 전도를 했는데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하다가 그 바울의 안에 소망이 있었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싶었던 그 소망이 있었는데 바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스페인까지 갈 때에 좀 도움을 구하고자 애썼던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본인이 스페인까지 가고 싶고 또 내가 로마에 들렀다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의 많은 부분들을 행하셨던 그 지역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지역에서 그 많은 사역을 행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또 지리를 통해서 좀 같이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뭐냐 그러면 내륙의 항구 도시 이렇게 지었어요. 항구. 당시에는 항구, 그럼 지금도 그러지만 항구라고 말하면 모든 다른 그 이방 여러 나라들에서 문물이 들어오고 또 학문이 들어오고 또 경제적 번영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로 이 항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도 항구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종교, 문학, 철학, 경제적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도 보면 내륙의 항구 도시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지도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 사시는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되겠죠. 여기 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크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보는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가버나움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도 가운데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역사적으로 큰 강대국이 일어나기 전에는 애굽이 큰 세력을 펼치기 전에 또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에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요.
그럴 때에는 여기 가버나움이 이스라엘 땅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그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넓히는 그 시점에서는 사실 열국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집트가 커지고 아수르가 세력을 얻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일어나게 될 때 이 지역은 그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고난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 있는 또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이 지역이 바로 그들의 통로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 조금 더 저희들이 이걸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이 가버나움에서 조금 이제 밑에서 수평에서 조금 이제 고도를 높여서 이게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이게 가버나움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여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버나움이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조금만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가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가지고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외쳤던 팔복교회가 여기에 있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면서 가버나움과 함께 회개하지 않는 도시 중에 한 도시가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럴 때 여기가 고라신입니다. 고라신이고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기가 이제 벳세다 들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 지역은 지리적으로 되게 독특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이렇게 봐보면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또 나라들이 열국들이 지나갈 때 이 가버나움 지역,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가볼리라든지 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 지역이 이들이 지나가는 교차로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륙의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헬라화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물이 빨리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헬라어도 빨리 접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이 갈릴리 지역으로 빨리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를 부를 때, 북부 갈릴리를 부를 때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읽었는데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제 자란 곳은 나사렛인데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볼 때 이쪽이죠. 여기가 스불론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게 나사렛이 여기에 있고요. 스불론 땅 지역에 나사렛이 있고 여기서 떠나셔서 납달리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여기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두 곳에 대해서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자라지 않고 왜 이곳에 오셨을까?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겨지는데요.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15절가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도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방의 갈릴리라 그러냐면 헬라 문화가 막 들어오게 될 때, 알렉산더가 이쪽을 정복해서 들어올 때 사실 끝까지 헬라화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은 이 헬라화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빨리 헬라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문명의 사실은 개방이 되게 빨랐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백부장도 여기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기본적으로 한 해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고통과 환란과 이런 게 자꾸 노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가보면 이사야 9장이거든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는 구절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예수님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어둠이, 흑암이 물러가고 멸시와 슬픔이 떠나가고 영화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9장에서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2절 가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복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작년이죠, 그 성지 세미나를 다녀와서 보니까요, 여기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약한데 땅이 좋아요. 그죠? 애굽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유다는 사실 그렇게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영토도 작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되게 군사적으로 불리한 지역이 이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아주 기름지고 옥토가 되어 있는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 적국에서 봤을 때는 이들의 땅이 얼마나 차지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항상 열국의 그 말발굽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던 지역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과 흑암과 슬픔이 있던 이 땅에 빛이, 자유가, 영화가 찾아오는 것이 언제냐 그러면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게 흑암이, 슬픔이, 어둠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슬픔의 땅에, 흑암의 땅에, 아픔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지속적으로 살으셨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원문을 보면 케페르나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페르나움. 나훔은 우리가 아는 나훔 선지자와 이름 똑같죠. 그러니까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도 되고, 나훔이라는 말 안에 위로라는 말이 있어서 이 케페르나움이라는 것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사시는 이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오신 이유와 이 가버나움은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한, 케페르나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조금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로 해변입니다. 그 갈릴리 해변 바로 그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들이죠. 헤롯 안티파터와 파스와 빌립이 다스리는 그 국경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그 왕래를 통해서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세금이겠죠. 지나가는 통과하면서 세금을 내고 또 통과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세리마태가 아마 여기에 그런 직분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를 만나게 되고, 이 마태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땅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럴 법도 하죠.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무역에 왕성했던 그 어떤 좋은 무역품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데가볼리를 지났을 것이고, 또 데가볼리 사람들은 이 땅을 지나서 두로와 시돈과 해안길을 통해서 바닷가로, 지중해로 아마 나아갔을 겁니다. 위에 있었던 또 아람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도 분명히 이곳을 지나갔어야 했고, 애굽이라든지 하부 갈릴리, 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상부로 지나갈 때에도 이 갈릴리를 지나가야 되니까 가버나움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바닷가에 있는 항구와 같이 육지에 있는 그런 항구적 역할, 이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커다란 회당도,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1월 달에 제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할 때 좀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는 거의 토지가 그 제주도 같습니다. 현무암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공간을 찾으려 그래도 이 족구장만한 공간을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무암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가 제주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유다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보면 토양의 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과 그 갈릴리를 벗어나서 남부로 내려가는 그 지역의 토양이 사실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토양은 되게 비옥합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이 그 땅을 되게 비옥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부장이 거할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유다에는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쪽에는 이방 군인들을 주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경계할 만한 작은 군대를 배치할 뿐이지 큰 군대를 배치하지 않았어요. 큰 군대는 가이사랴 정도의 해안가에 그렇게 비치해서 그 예루살렘을 경계하고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가버나움에서는 이 백부장이 거할 정도로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 주변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가버나움인 거거든요. 제가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쭉 노란 선으로 해놓고 물음표를 땡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여기 가버나움의 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지역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지역들에도 다 이게 현무암들이잖아요. 이게 다 현무암이에요. 다 이 터입니다. 터. 그 가운데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지금 이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그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의 큰 회당입니다. 회당에 터가 이제 남아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있는 지금은 이 위에다가 집처럼 이렇게 뭘 이렇게 씌워놨어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씌워놨는데 여기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베드로 장모 집까지는 걸어서 몇십 초도 안 걸릴 정도로 되게 가깝습니다. 이게 가버나움의 터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한 사진으로 보면 여기 보면 전부 다 이 집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현무암들이에요. 현무암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되게 견고해요. 튼튼하고요. 여기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넓은 지역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사진을 좀 더 보면 이쪽이 되게 비옥하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보시죠, 그죠? 이게 보면 여기가 베드로 장모의 집이고 유대 회당이고 이 뒷 지역이 얼마나 비옥해 보이는지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봤던 이 베드로 장모 집에 지금 가보면 이 신식 건물들이 이게 덮어 씌워서 보존하고 있는데 이 밑에 요 지금 덮어 씌워놓은 밑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를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이게 베드로 장모의 집터입니다. 집이 견고하죠, 그죠?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일 중에 갈릴리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셨던 일 중에 12제자를 부르신 일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그랬는데요. 가보면 이 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팔복산 정도.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비탈 길을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고라신 이렇게 됩니다. 이 주변의 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아마 이 산이라고 하면 그 가버나움 지역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산에 어느 곳인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 가운데에 좀 그 가르치는 사역과 그 다음에 회복과 치유의 사역으로 조금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요. 뒤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그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우리 그 장들보다는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회복과 치유 사역의 중심이 일어나는데 이돌의 딸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고 혈루증 앓는 여자를 치유하고 손 마른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실은 회복과 치유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저희들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냐, 네가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버나움이 그렇게 교만한 것에 대해서 소돔에게 그것을 했더라면 소돔이 회개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교만한 나라들보다 훨씬 더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그 이후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풍요와 그게 주는 그 풍요 속에서 늘 머물러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된 쉼은, 참된 자유는, 참된 안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셨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쳤냐 그러면 요즘 보면 이제 중풍병자 내리는 일이 쉬웠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리고 집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골목이 되게 좁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무암으로 다 집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밀집되면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겠고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이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일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이 정도였을 겁니다. 이거보다 좀 더 그 인원이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쉬웠을까?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천정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천정을 이렇게 뚫었잖아요.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이게 가버나움의 집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 그러면 전부 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요. 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둥도 다 돌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딱 한눈에 봐도 알겠지만
넓은 골목길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보면 그 시골길 뭐 뒤 좁은 골목길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처럼 구조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 가정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뭐 몇백 명씩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정도, 뭐 그런 정도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고라신의 가옥 형태입니다.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한 3km 정도 올라가면 이 언덕진 곳에 이 고라신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고라신의 가옥 형태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현무암으로 쌓아졌고 집이 아주 탄탄하게 쌓여져 있죠. 여기로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로 된 이 그 길게 된 거죠. 이게 어디에 올라가냐 그러면 이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 긴 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석가래처럼 이 지붕을 가로 세로로 엮어서 지붕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금방 본 그림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무 판때기로 막대기로 만들어 놓은 지붕 같은 이런 그림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만큼의 이 사람이 지금 이 발을 보면 몸 하나가 쉽게 빠질 것 같은 이 공간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현무암 큰 그 돌로 석가래를 만들어서 올렸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낸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뚫은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멍을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뚫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수고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중풍병자를 4명이서 달아내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가가지고 시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육자들 가가지고 한 명을 중풍병자처럼 뉘어놓고 저희들이 이제 지붕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친구들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이 그 다음에 고라신과 벳세다가 얼마나 교만했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게 11장이거든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이것도 말씀하세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두 지역이 동일하게 아주 부요한 동네입니다. 고라신도 아주 부유한 동네고 벳세다도 아주 비옥한 땅이라서 풍요로운 곳이 벳세다예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지금 가버나움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세 동네의 공통점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부요한 곳이요. 특별히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또 문화적 교류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가장 많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의 교만이 소돔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내가 소돔에서 지금 너희에게 행한 일을 행했더라 그러면 그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교만한 건지 예수님이 너무나 신랄하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중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교만했던 도시가 있는데 어디냐 그러면 두로입니다. 두로는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다 보면 여기가 이제 두로란 말이죠. 두로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게 육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육지가 아니었어요. 이게 옛 두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어떤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알렉산더 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 만들어 놓은 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로는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아주 이 두로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를 자기들 그 연못처럼 썼던 곳이 두로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또 애굽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역들을 대상으로 무역을 했던 곳이 두로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고 바닷가에 육지로부터 700~800m를 떨어진 곳에 그들의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새 같은 곳이고 이들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로의 교만의 근거라고 제가 읽긴 하는데 아수르가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한번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두로를 포위하고 난 이후에 5년 정도를 공격을 했지만 아수르가 두로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건 대단히 아수르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책이죠. 뿐만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 두로를 포위 공격을 했는데 몇 년간이냐 그러면 13년 정도를 포위해가지고 두로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두로가 버텨내요. 이게 에스겔서 30장 18절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두로를 섬기지 뺏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여기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로가 얼마나 자만했겠어요. 그 강력한 그 시대를 이끌었던 제국인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내고 그 다음 제국인 바벨론의 공격을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렉산더가 쳐들어오게 될 때 두로는 아주 자만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두 번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5년도 버텼고 느부갓네살에게 13년도 버텼고 이게 보면 그들의 식민지인 카르타고가 금방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다가 알렉산더가 너무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육지로부터 그 두로까지 댐을 만들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희들 한번 버텨봐라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이때부터 육지로부터 댐을 만들어서 두로까지 연결해 버립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두로를 점령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두로는 그냥 섬이었습니다. 섬이었다가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있죠, 두로가. 알렉산더는 빠르게 이 아시아 지역을 정복을 해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더의 그 정복 전쟁이 이렇게 넓게 이루어질 때 여기에 두로도 같이 나중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 알렉산더가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빌립이었는데 빌립이 죽고 난 이후에 20세에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조금 무시했죠. 너무 젊다. 이래가지고 알렉산더를 되게 무시했는데 알렉산더는 아주 지혜롭게 알렉산더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아주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평정하고 권력을 잡고 이 세계 정복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야,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나중에 내 뒤를 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누구냐 그러면 안티고누스가 가장 파워가 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티고누스가 이 셀류커스라든지 프톨레미라든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다스리자 그랬을 때 셀류커스와 프톨레미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안티고누스가 나중에 막 그 셀류커스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정복하지 못하고 안티고누스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큰 세력이 나눠지게 되는데 북방 왕인 셀류커스 왕조가 북쪽에 위치하게 되고 남쪽에는 프톨레미가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가 이스라엘까지
유다까지를 다 통치를 해요. 나중에는 물론 셀류크스 왕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두로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조금 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가보면 재밌는 스토리가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데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우리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초록색으로 된 것만 보면 첫째 짐승이 뭐예요? 사자와 같은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가보니까 둘째 짐승은요 곰과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 가보면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 있고 네 번째는 7절에 가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자와 같은 이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곰과 같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것이 5절에 가보면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라고 이야기했는데 메대와 바사 가운데 메대가 먼저 일어나요. 메대가 그 땅을 먼저 점령을 했는데 나중에 그 바사가 일어나서 메대와 통합을 해서 그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몸 한쪽을 들었고라고 하는 것은 바사가 일어나서 메대를 다시 통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입의 이 사이에서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6절에 가보면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헬라가 일어나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표범 같은 것이 누구냐 그러면 알렉산더죠.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라고 했는데 이 새의 날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아주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복 전쟁을 펼 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빠르게 그 일국들을 아시아직을 쳐들어왔던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 보았던 안티고누스 그 다음에 누구였죠? 여기 봐보면 카산더 그 다음에 셀류크스 프톨레미 이 네 장군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들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 보면 다니엘이 본 뭐죠?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니까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이게 뭐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보는 이 환상은 어디에까지 그 환상이 미치고 있냐 그러면 로마까지 미치고 있어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를 지금 다니엘은 보고 있고 나중에 이 다니엘의 환상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 그러면 요한이 보는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은 이미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두로, 그 교만한 두로를 물리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제국의 분할이 네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되어서 통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힘든 건 누구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버나움에 있는 이 땅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로의 예터인데요. 아주 그냥 봐도 얼마나 이들이 번성했을지를 가늠할 수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두로의 교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큰 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이렇게 합니다. 두로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들을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그러고 그 바다 가운데 앉아서 그렇게 교만하게 있었던 것이 두로였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신이라고? 아니야, 너희들은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가보면 내 지혜,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에스겔서 28장 하반절에 가보면 이 두로가 얼마나 그 화려함을 누렸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천사에 대해서 두로와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었던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영화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두로와 그 에덴 동산의 영화와 천사를 거기에 비교해요. 그러다가 천사가 타락한 것을 누구에게 비교하냐 그러면 교만해서 넘어진 두로 왕에게 그 천사를 빗대어서, 그룹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 사탄과 두로 왕을 비교해서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두로 왕이 교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보다 더 교만한 게 누구였다고요? 가버나움이라고요. 이것보다 너희들이 더 교만하다. 너희들의 높음이 하늘같이 교만이 높아졌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책망할 때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두로가 섬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근거 구절이기도 하지요. 우리 에스겔 27장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러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두로조차도 누가 이들을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적어도 두로는 겸손했었어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두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신인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인 것 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너희처럼 그렇게 교만하다가 나중에 쫓겨난 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룹이다, 천사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두로 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고라신이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고라신의 모습이 동네의 마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버나움과 고라신이 어떻게 해요? 똑같죠. 현무암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집이 아주 잘 정비되어져 있는 그런 동네가 고라신이었어요. 그 이들의 위치도 높은 데서 보면 갈릴리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라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신도 마음이 아마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라신에 있는 회당의 모습인데요. 여기 이런 보시는 것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회당에 딱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자리가, 여기가 이제 모세의 자리예요. 이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곳입니다. 가장 높은 이제 회당장이라든지 또 뭐 더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게 되고요. 가운데 들어와서 이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두루마리를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러므로 3절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모세의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고라신에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가버나움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할 때는 좋았어요. 평안할 때는 이것이 그냥 평안을 누리고 또 행복하고 고난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세력들이 강성해질 때 이곳은 그야말로 그들의 말발굽에 괴로움을 당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지속적으로 슬픔과 어둠과 괴로움이 있었던 곳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 종교적으로 번성해 있고 거기서 선민 사상에 가득히 담겨 있는 유대인들이 즐겨 찾을 만한 그들의 성지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사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 저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저 갈릴리 북부지요. 그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그들의 정통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예수님 하신 것이 그 가운데에 빛을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어둠과 슬픔과 모든 괴로움들을 다 물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약한 곳에 오셨어요. 소외되고 아프고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의사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들에게 오셨어요. 다 갖추고 있고 다 누리고 있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이들에게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이들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지 않았던 그런 땅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것은 우리가 무슨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상황이 풍요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영화로움과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확산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오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 가버나움 땅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영화로움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로 인하여서 여전히 마음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그런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두려운 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영광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낮은 곳에 찾아오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안식과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 영화로움을 맛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